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평안해야 마음도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이 좀 평안하면 내 심령도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89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평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죠. 우리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대대히 알리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혹 아직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욱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고자 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이유로 다윗의 언약을 제시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은 당시 상황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손에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이 없었죠. 그러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적 증거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를 다스려 잠잠하게 하신다고 고백하죠. 9절 말씀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굴러간다고 말하곤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아이고,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네.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이 타고난 복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우연처럼 그것을 취급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은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혼돈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혼돈을 상징하고 무질서를 상징할 때 이 바다를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를 다스리시고 평온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씨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파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인으로서 질서와 정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온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고난받는 자의 이 대명사인 욥 역시 고난과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만드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혼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과 혼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백성의 복된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는 이러한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정의로 세워졌으며 인자와 진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며 그것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어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걸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의로 인해 승리를 경험하며 함께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특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택한 백성답게 매일 그 특권을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특권이 있는데 이것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특권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아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맛본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찬양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에게 주어진 복된 특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두려움보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내 주변의 상황이 평안해야 마음이 평안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드러내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상황, 내 주변은 어지럽고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늘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때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특권들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이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우리 환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또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말 밤에 잠을 잘 때도 그 평안한 가운데 깊은 잠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